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새벽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비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 말씀 온전히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성령의 음성은 실체는 뭐였는가라는 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들려질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예언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방언 통역이나 예언의 은사, 이 웬만히 기도해서 이 은사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는 다 지켜야 됩니다. 하루에 기도에 그래도 서너 시간씩은 해야 됩니다. 이래야 이런 은사가 오거든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고, 특히 방언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정도 해야 많이 이런 은사가 오니까 웬만해서는 이런 은사가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당신이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영의 느낌이 있어요. 영적 존재는 그게 좀 민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의 느낌으로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것이 성령의 순수한 100% 성령의 음성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이냐? 그가 한 말이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단 1%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거짓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표현도 없어요. 그 성령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음성인지 오늘 아침에는 제가 말씀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하여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예언사역가한테 만약에 내가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예언이 진짠가? 이것은
제 얘기를 오늘 듣고 나면 금방 알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몰라도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방언 통역이나 예언의 은사자를 만났을 때에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인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곧 성령의 음성이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까지 가끔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 몇 번 없었던 일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 삼일째 경륜이 있다고 말이죠.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일하셨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일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성령이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게 맞고 여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체를 그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려면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음성도 아니요 성령의 음성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은 영적 분별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 하나만 딱 알아도 금방금방 이게 영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 귀신의 음성이다. 지가 지어서 얘기하는 거다. 느낌으로 얘기한 거다.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우리가 모르면 당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에게 당해서 문제냐? 성령께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어떤 느낌으로 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면은 관계 없겠는데 그런데요, 귀신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상당하다고 말이죠. 예언자일까 중에서. 그래서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는데 본인도 잘 구분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본인은 알고도 있으면서 나에게 받으러 온 사람이 예언을 받으러 왔는데 내 예언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느낌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 곧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표본적인 예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전도자 빌립, 이 전도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던 7 중간 지도자죠.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7 분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비롯하여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을 했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이 있었는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럼 이 선지자의 지금 집에 예언과 집에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예언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예언한 거죠. 뭐라고 예언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갖다가 결박하여서 어디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죠. 자, 예언을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 뒤에 이것을 예언을 받고 행동했는지를 봅시다.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는데 이 예언을 운명론적으로 받는 사람이 많아요.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말해주거나,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다. 그래서 미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이 성령께서 미래일을 알려주시는, 여기에 그 말이죠. 장래일을 알려주시리라 했는데 운명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걸 하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이에요. 강제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예언자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이 예언자의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람이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들었던 자신의 사명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인데 나를 힘들게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해서 두려워서 못 가는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에 의해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미래 되어질 일을 얘기한 거거든요. 100% 일치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진짜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와요. 붙잡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그 일대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결박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 물론 뭐 기도하다가 나는 다음을 기약하게 이번에는 안 붙잡히고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이 그때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어떤 경고 이것은 잘못된 것엔 경고가 아닙니다. 잘못한 게 경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지죠. 예정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것이 귀신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랬다고 칩시다. 바울이 아가보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봤다고 칩시다. 지금은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바울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청한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예언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것을 환상으로 보았던지 말로 들었던지 자우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의미로 와가지고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닥칠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하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발령이 날 거냐 말 거냐 예언자에게 물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 발령이 내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승진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으러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쪽에만 얘기하세요. 다른 거 내가 이번에 집을 팔아야 되는지 이번에 시험에 뭘 합격해야 되는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안 가르쳐줍니다. 이거. 근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물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와 그다음에 복음 전파에 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교회에 관하여. 그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가 딱 이게 예언자적인 예언의 음성에 100% 일치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였던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음성이 있죠. 그 음성들이 바로 진짜예요. 교회가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우리 딸이 무슨 학과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물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물으러 가는데 돈 갖고 가잖아요 또. 근데 안 가르칠 수는 없고 그래서 느낌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틀릴 확률이 많아요. 왜? 성령이 직접 음성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사적인 돈에 관계된 어떤 이 부귀영화에 관련된 이런 얘기 절대 얘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너에게 물질의 문제는 풀릴 수 있다라고 혹시 나중에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 투자하라 뭐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요, 첫째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핍박을 많이 받고요, 남편에게 막 핍박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할 때 따라 너의 힘드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게 요한계시 2장 3장에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를 안다. 그 위로를 하는 말을 줘요. 우리. 그 다음에요,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특히 교회를 깨뜨리잖아요. 주의 종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막 교회를 목사를 몰아내면 책망이 엄청 심히 나와버려요.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예수님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무언가 봤더니 천국에서 7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데 7금 촛대는 7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교회에 관련된 말씀만 얘기한다고 그분이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허물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주시는 말씀이 방언 통해 가면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위로와 권면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고와 책망을 하는데, 교회를 허무는 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할지 막 하면은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서 내가 회개를 하고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고 있으면은요, 내 영이 드리는 기도가 뭔 내용인지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꼭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아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느껴져 버립니다. 느껴져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무당처럼 뭐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물으러 가는 거잖아요. 물으러. 그러면 사울왕 되는 거예요. 사울왕. 엔도의 신접한 여인이 귀신을 불려 올렸지만 그 모양이 사무엘하고 똑같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 단 1%도 틀린 말 안 했습니다. 거기에 그 예언이 사무엘이 올라와서 얘기한 일이 귀신이거든요. 단 1%도 틀린 말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물으러 찾아가면 그러는 거예요. 자신에서 이번에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으러 갔잖아요. 아니요. 교회에 관련된 일이 아닌 이상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교회에 어떻게 할 거다, 이게 관련된 일이에요. 저에 관한 얘기를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저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들어가기 한마디만 더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방언 통역이나 예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음성 자체가. 그것이 진짜 예언인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독직해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예언이 있다면 이건 참 좋은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느낌으로 얘기를 하니까 많이 틀리는 거예요. 네, 그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직독직해로 나오는 것은 절대 틀리지 않는데, 직독직해에 이것이 올바른 게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성령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나는 예수님이에요. 말할 때 나는 예언에 나와서 나는 누구냐면 1인칭은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서문화 교회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사실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을 합니다. 자, 2장, 요한계시록 2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들음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자기를 아들처럼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역할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디를 보냐면은 3장 12절을 볼까요?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나 방언 통역할 때에 그 화자가 누구냐면 1인칭이 나예요.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은사로 예언을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방언 통역했던 것을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더 능력을 원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주신 적은 능력이라도 마음껏 발휘해서 내 종이 섬기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되도록 내가 인도하고 다스려야 할 것이다. 백성들의 영혼을 위하여 내 말을 증거하기 위하여도 내가 준비할 때 종의 양심에 아버지의 편에 서서 생각해보고 종의 양심에 결코 꺼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종이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인칭 화자 시점이. 그래서 이 방언이나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그때에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과연 이런 말씀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이번에 돈 투자한 이것이 내가 거둘 것인지 말 것인지 절대 얘기 안 해준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또 거기에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7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예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종의 삶 속에서 찾아서 고쳐야 할 것들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찾아 고치면 아버지가 종이 높여지기를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종들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높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성령도 제3인칭 시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방언인 통역을 받았든지 예언을 받았든지 그것을 분별해 나가면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음성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면 이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강제하지 않아요. 너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중을 물어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결정할 것까지 시끌끌 다 알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네가 결정하라고. 너의 자유의지가 있잖아. 나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쪽조차 너가 설정할 일인데 내가 다 알려주면 거꾸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물으러 가서 맨날 방언 통역을 봐가지고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맨날 물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시스템으로 다.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핑계할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순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기도해보고 성령을 기도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 사리 분별을 통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길을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가면 이 길이 맞다. 우리가 선택해야 나중에 우리에게 심판도 하고 책임을 묻지.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니까 심판을 하는 거, 우리가 하니까 너가 너 잘못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러한 많은 것들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 사역가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거짓 예언하는 예언자를 만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돼서 일평생에 그 말만 쫓아다니고 맨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한 주고 그냥 기도 가든지 뭐 가서 그 예언을 받아야 그냥 불안하지 않고 사는 아주 완전 노예돼 버리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바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지 강제로 막 후려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도 기다리세요. 그래서 예언, 진짜 예언은요, 절대 급한 예언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응급 처방을 지금 받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와도 절대 그 얘기,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상,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너가 교회 일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하여 얘기해 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예언이 귀신의 음성이냐 성령의 음성이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해낸다면 우리가 이것이 진짜 예언이구나, 또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바로 예언의 표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잘 분별해서 귀신의 음성 쫓아가지 말고 일평생의 예언에 매여서 그 귀신이 준 예언에 매여가지고 일평생에 고생하고 일평생에 돈 날리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과 방언 통역을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신령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방언과 예언 통역을 받아보시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은 100% 틀린 말이 없고 1000번을 들어도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고 온전한 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피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누구에게 음성을 들어서 지시받은 걸 가려고 하면 이 귀신이 가르쳐줘서 결국에 헛된 데를 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결박할 것도 나는 관계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